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의 중요성은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며 쌓은 업적이 얼마나 많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도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내는가,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미리 예표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가 바로 구약의 인물의 중요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가 나올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앞선 인물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예수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Beloved,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바꿔 말하면 이는 나의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세주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후로 유대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세례를 받아 그가 왕이 됩니다. 청교도인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예수님도 또한 3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지상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잉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시편에 보면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바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들은 그 가운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내다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만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또한 그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위협을 받아서 광야를 방황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죠. 그 가운데 많은 시를 썼고 그는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군인이 됩니다. 결국 그는 왕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왕으로서 그는 실패하고 때로는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때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탈출한 적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배우의 기질도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한 사람의 삶 속에 이토록 다양한 그러한 직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리고 메시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선택해서 위대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스스로 위대하다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었어? 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만큼 더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평범하고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오히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1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오늘부터 이제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 사무엘상 1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점점점 역사 속에 부각이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점점 추락하는, 그런 교차되는, 한 사람은 선택받아 역사 속에 부각이 되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 역사 속에 점점 추락하는 그러한 이 중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40세 때,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군사들이 사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행해 주기로 한 사무엘이 시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닙니다. 계속 기다렸어야만 했는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기껏 그까짓 건 내가 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사무엘이 행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위험한 징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자꾸 행하는 사람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또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대치하고 있을 때 이 군사들이 배가 고파서 다 기진맥진하고 있었어요. 허기가 져서 도무지 싸울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숲에 꿀이 발견이 됐어요. 당연히 왕이라면 그 군사들에게 꿀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영양가 있는 꿀이라면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빨리 먹여서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상한 자존심으로 뭉쳐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수를 다 완료하기 전까지는 절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그건 도전이 아니라 쓸데없는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면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규칙이 많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불필요한 자기 상처에서 나온, 자기 고집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든지 자기 어떤 개인의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군사들이 너무 굶주리다 나중에 그 전리품 중에서 원래 고기는 피채로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고기를 피채로 먹는 그런 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제가 사울을 어디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군사들에게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고 본인은 뒤에서 꿀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지도자일수록 뒤에서는 또 딴짓을 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지시를 해보면 벌써 사울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15장에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15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정복하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이는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민족이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도 출애굽할 때도 아말렉이 아주 대적했던 세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주 살찐 양과 소를 살려둔 거예요. 자, 사무엘을 만나자 거짓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양과 소의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저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저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겨둔 겁니다. 거짓말에다 변명에다 합리화하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시죠. 거짓말을 해요. 변명을, 합리화를 한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실상은 백성을 두려워해서요. 그것을 남겨둬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볼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걸 숨겨두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될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당신을 왕으로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들었으면 떨면서 회개하고 잘못했대 그랬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제발 백성들 앞에 내 체면만 좀 세워달라.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결국 이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월권을 한다든지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밑바닥에, 그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이 될 때는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죠.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삼으신 것이요.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었을 때 그가 왕이 됐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철떡같이 예전에 자기라고 믿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변질된 걸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아마도 사울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사울은 자신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도 담임 목사가 되고 마음의 중심이 변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만일 제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가득하거나 다른 것으로 가득하면 저의 멱살을 잡아 내쳐주시기 바랍니다.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의 중심이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중심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사울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인정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당분간은 그 위치에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먼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은 한참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간, 한 영혼으로서 버리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도록 하야만 그의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울을 버리시면서 한 영혼으로서의, 사랑하는 영혼으로서의 사울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그의 잘못된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버리심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회개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돌아오지 않는 사울을 보며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마을,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중 내가 택한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만일 이것을 알면 사무엘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벌써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거짓말시킨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사울 왕이 심어놓은 정보원들에서 다 추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보부에 의해서 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 누구를 만나고 뭘 하는지는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만 기름 붓는 사건은 비밀리에 한 거예요. 왜 비밀리에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다윗도 아직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보시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다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앞에 나오자 사무엘은 그 겉모습을 보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든 아들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잘못 해석해서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고 했으니 겉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겉모습은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눈빛이라는 뜻이에요. 눈빛.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이 엘리압이 단지 잘생겼기 때문에 반해서 요즘 말로 얼짱 몸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사무엘도 신중하게 본 거예요. 겉모습을 봤는데 무엇을 보냐면 눈빛을 봤다는 겁니다. 그 눈빛을 보니 살아있구나. 그 눈빛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나 사람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나 특별한 어떠한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은 눈빛이 한계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눈빛을 보고 엘리압인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중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축복된 환경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 그리고 시련에 처한 인생이 되어야 내 인생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째 아들까지 다 봤지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하죠. 이게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들이 다 왔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안 불렀던 거예요. 어쩌면 상상을 해볼 때 아버지가 그때야 생각났는지도 몰라요. 아, 아들이 하나 더 있지. 이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든 막내 아들이 막내가 제일 소중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집은 막내를 가서 양치기 하고 7번째 아들까지 다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어쩌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났다면 의도적으로 계속 양치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양이나 쳐다. 너는 안 와도 돼. 사무엘의 국가적인 지도자가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도 너는 양이나 쳐. 여기 막내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예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이 막내라는 거는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카운트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예요. 이 분위기를 통해 볼 때 다윗이 그 가족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온 가족이 모이라 그러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혹은 불러야 되는데도 양을 치라고 맡길 정도면 얼마나 다윗이 무시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몰라봤어요. 물론 사무엘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몰라봤겠지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사무엘도 실패했고 그의 아버지 이새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잘못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지를 부모들이 다 못 봅니다. 겉모습만 봅니다. 눈빛까지는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속단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격려가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도 예외자였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 기간이, 이때가 다윗이 약 한 15세 전후로 봅니다. 왕이 될 때가 한 30세 전후로 봅니다. 15세 전후면 얼마나 예민한 청소년기입니까? 바로 그 기간에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받았던 그 다윗의 그 기간이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기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들에서 늘 양을 치며 자연을 벗삼아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했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부족했을 것이고 형들의 사랑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양을 치게 만드는 가족이라면 그 외의 상황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족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교사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귀한 청소년기의 교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나 그 이후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들짐승과 싸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는 15세 때 벌써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였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윗을 찾아 이제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왕위로 올리진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사울을 버렸지만 바로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했지만 바로 왕위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어떤 면에서 기여한 것일까요? 계속 악하게 행했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 위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사울의 폭정 속에서 반면교사를 배울 수가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좋은 모델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나쁜 모델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선택할 때 이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그 중심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15년 동안 그 마음의 중심은 더욱 훈련되고 견고하게 다져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교관으로 만드셔서 다윗은 그 사울 밑에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바로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어쩌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울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사람들이 곰핍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긴 건 혹시 그 공동체를 맡고 있는 지도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일지 모릅니다. 다른 무엇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준비시켜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